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서는 주전 444년에서 주전 400년경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3차 귀환과 그 이후의 시기입니다. 3차 귀환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당시 페르시아 5대 왕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졌습니다. 3차 귀환의 발단은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이 비참할 정도로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던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실의 중요 관료,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자로서 안락한 생활을 왕실에서 이어갈 수 있었지만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는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동족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으로 인해 예루살렘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 4개월 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아닥사스다 왕이 죄위 기간에 예루살렘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중단을 명령했었는데 그 명령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가 대제국의 왕으로서 물론 국내 문제도 아닌 식민지 사람들의 치안과 민생에 관한 결정 사항을 스스로 번복하여 어명의 무게감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 금지 명령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위한 국고 지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 후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그때가 엘룰월, 이스라엘 종교로 꾸르는 6월 25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하기도 하고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성벽 건축에 진력을 다했는지를 느헤미야서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52일 동안 일했다면 완공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5일 정도 지난 후 7월 1일에 모두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 일, 언약의 신실함을 그들이 몸소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한 후 약 14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전 재건에 이어서 성벽 재건까지 이루게 하셨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학사 에스라를 통해 율법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낭독하는 에스라의 목소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깨닫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백성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율법을 듣는 중 초막절에 관한 규례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로 하고 나뭇가지를 모아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종교력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통해 약속의 땅,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당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는 마음과 그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율법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째 성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초막절 성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7월 24일에 다시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신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이들은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언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언약 갱신을 하기 전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회고 중 가나안 정복 회고와 가나안 정착 이후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받은 일에 대한 회고입니다. 22절입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22절은 요단강 동편 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회고하는 사람들의 조상을 가리키며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이란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남녀노소를 합한 인구는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후 약 4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후손이 생겨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 활동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왕들과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 좋은 물건, 마실 물, 많은 과실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었고 그래서 살이 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복을 받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고한 내용이 다음 구절들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심으로 그들이 공고와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공고와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사사기에서 보는 소위 사사기 순환, 즉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의 순환을 회고한 것입니다. 이 순환은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정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순환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왕정시대 역사는 빨리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복종하도록 그들에게 경고와 훈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마치 농사일 하기 싫어하는 소에게 농부가 멍에를 매려고 할 때 소가 어깨를 내밀며 거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멍에 매기를 거부하는 소와 같이 교만하여 목이 굳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음 구절이 증가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불순종할 때도 순종하기를 바라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경고하며 훈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열방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후손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한 것은 그들이 초막절 기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신비를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회고하게 될 것입니다. 회고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단의 고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풍성한 은혜가 삶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결단은 내일 본문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지혜와 총명이 저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